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먹고 일하고 사랑하자. 4주간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됐네요. 제가 6주간 했습니다. 2주가 다른 집회가 있어서요. 사랑은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의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고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수없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교회 오기 전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텔레비만 켜도 사랑의 얘기, 음악만 들어도 사랑에 대한 주제.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와 이야기가 많고 많은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랑이라고 하면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가슴이 설레고 간질간질한 거 있잖아요. 두근거리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감정,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혹은 지금 그런 감정이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표정이 밝으신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직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분들은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봤기 때문에. 혹시 결혼 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도 그 배우자를 보면은 가슴이 뛰거나 가슴이 설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자, 이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질문을 어떤 모임에서 했더니 한 장로님께서 아내 권사님이 무서워서 가슴이 뛴다고, 지금도 뛴다고,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감정들은요, 사실 일시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적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이 환각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어서 눈에 뭐가 씌우는 거죠. 그 어떤 유명한 강사는 이런 상태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런 감정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불꽃이 튀어야 진짜 사랑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불꽃의 감정을 사랑의 전부라고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런 혼란입니다. 불륜이 사랑의 범주에 들어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불륜이 사랑의 범주에 들어와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가슴이 뛰기 때문에 불륜도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심각한 사회 문제죠. 데이트 폭력, 성폭력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해자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뛰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설레임이 느껴진다면서 그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다. 들어보셨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행동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랑 노래가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연식이 꽤 되신 분들. 한 여자를 향한 남자의 순애보적인 이 사랑의 행동을 노래한 거죠.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여자분들 가슴 설렜던 분들 있더라고요.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남자들이 지금도 계속 뭐든지 다 해주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10년, 20년 계속 다 해주고 있는지. 이런 행동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싫은데 남자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것이라면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 스토커로 신고당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사랑인가요? 이것은 대단한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자기 목숨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와 영웅심으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사랑을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부동산 계약? 아니면 억대 근로계약? 결혼이죠. 네, 가장 중요한 약속. 결혼. 결혼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행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약속한 두 사람이 그 약속을 평생 지켜가는 것.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요, 이런 결혼 관계, 즉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언약 관계. 성경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해볼게요. 여러분, 백마탄 왕자가 악당에게서 공주를 구원한 다음에 둘이 하는 것이 뭘까요? 뭐죠? 키스요? 네, 키스도 하겠죠. 네, 결혼이지 않습니까? 네, 키스하고 따로 살면 이상하지 않나요? 네. 왕자가 공주 구한 다음에 결혼해서 계속 그들은 영원히 함께 살았더라. 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키스하고 각자 집으로 갔더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을 악한 왕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대단했죠. 홍해를 가른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이는 역사 등 이런 멋진 이벤트를 경험한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뿅 간 거죠.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벤트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홍해 가르고 10가지 재앙, 만나 메추라기 먹이고 오빠가 다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두 당사자는 언약을 지키면서 동행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녀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훌륭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맺고 며칠 안 지나서 금방 감정 변해서 한눈 판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후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셀 수 없이 배신하고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언서를 보면 처녀 이스라엘에게 장가든 하나님이 이 바람 피우는 이스라엘 때문에 아파하고 진노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예언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식어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남편과 달리 이 아내 이스라엘은 약속을 계속 어겼고 음란과 배신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픈 사랑의 이야기인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은 온통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뭘까요? 연애는 감정 끝나면 관계가 끝나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관계를 끝내고 결혼 생활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 관계로요. 어떤 날은 예배 때 은혜를 엄청 충만히 받고 막 뜨거워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만나면 막 바로 들림 받을 것 같은 그런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그 감정이 거짓말처럼 식어지면 언제 그런 고백을 했나 싶게 감정과 함께 모든 결단과 약속이 사라집니다. 마치 그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소녀 팬들이 오빠 사랑해요, 오빠 라고 소리 지르다가 더 멋진, 더 신선한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팬클럽을 갈아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이런 팬클럽의 우상 숭배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아이돌 팬클럽과 달라야 합니다. 감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더 이상 뜨겁지 않아도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한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언약 관계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어제 지금 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고 어젯밤 치열하게 부부간에 싸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는 남편 아침밥을 차리는 겁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출근할 때 아내가 막 승질 부리면서 쓰레기 봉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탁 던져놓는 거 그냥 들고 출근하는 겁니다. 앞에 내놓으려고.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결혼 관계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막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처음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호감과 매력을 느낍니다. 처음에는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면 어차피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비슷해집니다. 그게 감정이죠. 시간이 흘러서 역시나 감정이 식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 그의 실상이 서서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호르몬 때문에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 원래 오래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감정이 오래가지 않도록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모든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하고 존경하던 감정이 변할지라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너무 존경스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감정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맺은 약속을 습관에 따라서 약속대로 지켜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존경하던 그 집사님과 장로님이 처음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 이런 감정의 변화가 올지라도 우리는 결혼식에서 언약한 대로 다 언약하셨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할 때까지.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언약하셨죠. 그 언약한 대로 혹은 공동체, 교육공동체에서 세례받고 성찬 받으며 결단한 대로 그리고 습관에 따라 그와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에서의 성경적 사랑입니다.
습관적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지만 이 믿음과 사랑에서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더라. 믿음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습관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감정이 없을지라도 막 뜨거운 불 같은 게 없을지라도 습관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예배 가고 싶어서 막 사모함이 불타지 않을지라도 습관에 따라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과 감동이 없어도 약속했으니까 습관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에 따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습관에 따라 순교도 하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단한 결단을 한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 대단한 결단과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이 감정적인 결단이 진짜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잡혀가시자 자신의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비참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결단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달구름 소리를 듣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옛날처럼 다시 물질하면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마치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하고 너무 오버랩되는 장면이었죠. 다시 그에게 가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약속을 어긴 당사자가 사죄하고 다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또는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도 합니다. 언약갱신. 언약을 새롭게 맺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회개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수도 없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수도 없이 회개했는데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키는 모습.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베드로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약속을 지킬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 당사자가 약속을 지킬 힘이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나에게 사랑의 약속을 지킬 힘이 없음을 아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약속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사랑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신약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 신약의 사랑은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완성하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 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의지 박약, 의지 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할 힘이 내게 없구나. 내가 영적 장애인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무력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성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저절로 되도록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끌어안고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고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로 영원한 연합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영원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이 사랑의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감정과 노력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이 신실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은 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절망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우리가 가운데 그 사랑을 완성하신 주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감정과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에 절망하고 이제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되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로 계속 이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고통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랑에 목말라 있고 용서에 목말라 있고 아버지라며 주여 이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에 목마르며 화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의 사랑, 이 약속의 사랑, 이 신실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열방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웃 가운데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라면 주 이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이 사랑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노력이 아닌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완전한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셨고 영원히 하나 되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삶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신도로, 사랑의 일꾼으로, 사랑의 동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당신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주옵소서. 순종으로 일을 해가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아 역사하여 주옵소서.